게 아니고요. 뭐 경제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사단에 잡힌 자들을 살릴 수 있죠. 그리스도 말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 말고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것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누리느냐, 그게 오늘 메시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좀 성격이 다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됐고, 또 이 구원 자체가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소유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건데, 교제는 사실 좀 다른 성격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얼마큼 이 교제하고 사귀느냐, 소통하느냐, 통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가, 그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건 교제 안에는요, 또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가. 은혜는 사실, 구원의 은혜는 진짜 우리가 가치를 잘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왔죠. 구원은 깨닫고 나보니까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 보니까 그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중심 따라, 복음 중심 따라,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에 두고 따라 사는가, 그게 오늘 메시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늘 소통하고 사귀는가.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것과 하루에 10번 전화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늘 만나는 것과 또 가끔가다 만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는 대화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한 사람 말고 진짜 친화력 갑인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화요 집회 갔는데 갑자기 이제 강한성 성사님하고 이제 또 우리 이종대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차 마시러 이제 들어왔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얼굴은 알아요. 늘 보니까 한 20년 보니까 얘기는 못 해봐도 얼굴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임진왜란 때 그 장군 한 명이, 서씨인데 장군 한 명이 우리나라에 딱 정착을 한 거예요. 그 후손이라. 이 사람이 체력이 완전히 빵빵해. 저랑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요, 막 친하게 진짜 막 10년 지기처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끔 만나면 대화 내용이 별로 없죠. 매일 만나면, 희한하게 매일매일 얘기할 게 생긴다요. 참 희한해요. 그런 게 교제가 그런 거예요. 매일 만나는데 매일 얘기가 생겨. 하나님과 늘
우리 주님과 늘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요, 매일매일 기도가 되고 매일매일 소통이 됩니다. 그게 키입니다. 키. 오늘 메시지 그거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 사람 만나는 것도 말이지, 매일 만나면 매일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우리 주님과 늘 소통하고 늘 교제하고 늘 주님과 사귀고, 그러면 늘 되는 겁니다. 그게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말이죠, 우리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주님과 교제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게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소통은 제자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같이 동행했습니다.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아예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같이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사느냐? 말씀 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느냐?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타내는 것이다. 생명과 능력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단순히 우리 예수님을 따라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것,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진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이 그걸 알 정도예요. 아니, 누가 주인이 말이죠. 그것도 단순 주인이 아니라 거의 군대 장관인데요. 장관이 일개 노예에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근데 다른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 주인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300%예요. 그게 보였다는 거죠. 요셉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를 정식기도, 나 오늘부터 지금 몇 시는 정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그런 것도 아닌데, 나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디발의 눈에 보여졌다. 그게 300%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주님과 늘 교제가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 적성에 맞아서 노예를 한 거 아니거든요. 다윗도 자기의 적성에 맞아서 목동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나에게 주어진 일 거기에 300%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300%. 한마디로 300%를 얘기하면 요셉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디발이 보일 만큼, 그 정도가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300%의 기준인 것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불신자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불신자들에게 보여진 거죠. 골리앗 쓰러뜨리니까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역사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느냐? 사단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혼미케 한다 했습니다. 하여튼간 이 사단은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막. 가치 없게 만들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고요. 속이고, 진짜 뭐 예배 드리면 되냐, 뭐 기도하면 되느냐, 막 그래 속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게 가장 가치 없게 만들 버려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맨날 드리면 맨날 하는 거, 맨날 떡이 나오냐, 뭐 빵이 나오냐, 막 이런 식이에요. 감히 예배를 말이죠, 떡과 비교해요. 빵과 비교한다니까요. 감히 예배를. 비교 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가치 없게 사람들은 보니까. 근데 그거를 가치 있게 아는 사람, 사단은 이렇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은, 혼미하게 만든 사단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 안에, 오늘 메시지, 우리 이번 주 강단 통해서 내 안에 망대가 싹 바꿔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는 가장 가치 있게 탁 붙잡으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결국은 멸망시키게 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 것들, 온갖 기적이라 할지라도 거짓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속여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속임이,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이라는 게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결국 멸망,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게 광명의 천사로, 막 빛나는 천사로도 막 가정에서 오잖아요. 그걸 속이고 미혹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단은요, 12가지로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속인다. 12가지로 해요. 잘 아시죠? 12가지? 그래서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속아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도 속는다는 건데, 왜 속느냐? 교제가 끊어질 때 속게 됩니다. 근데 왜 끊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잘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보면 7장 21절부터 27절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다. 열매에 따라서. 결국은 열매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말이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넌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막 주의를 한다 하면서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결국은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나중에 홍수가 나면 더 심하게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 그럴 때 교제가 끊어집니다. 내 안에 말씀이 결국 없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도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악한 생각, 그게 이제 쭉 나열해 보면 악한 생각 곧 이랬으니까 악한 생각들을 쭉 나열해보면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막 이런 거예요.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을 때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마다 우리는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777 망대의 축복을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 그 능력 나에게 가득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입니다. 잠자기 전, 일어난 후에, 일어난 후에와 잠자기 전, 이때 잠시 기도하세요. 보호자의 축복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보호자 하나님과 통하면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된다. 보호자의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을 때 있어요. 꼭 약한 부분에 속거든요. 틈 벌어진 고기에 또 속고요. 우리가 각 개개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사단도 그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약점에, 약한 것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덧입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축복의 계기로 되는 거죠. 능력의 계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병들었다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병 주셨으니까. 아니, 큰 병 줄 때는 하나님의 큰 응답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큰 병 줄 때 그냥 단판에 데려가실 되는데 왜 주십니까? 굉장한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기회다.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준 겁니다, 사실.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필요 없을 때, 필요 없다 할 때는 아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 능력이 아니면, 그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사단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 살리고 말이지,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렇게 딱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거 다 놓치고 그냥 의식주 가지고 헉헉대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끊어질 때는요, 말씀이 결국은 내 안에 없을 때, 또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떨어질 때,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떨어질 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들 안에 거할 것이다. 교제가요, 그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주님 떠날 때, 그 통치에 벗어날 때, 그때 교제는 끊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때 말이죠.
그리고 왜 교제가 끊어지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성령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했다 했잖아요. 이게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갈 때 그때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게 뭘까요? 성령 인도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건 뭘까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인도받을까 뭘까? 일단은 나를 내려놔야 돼. 내 동기, 내 생각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내려놓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절대 계획이 뭘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렘넌트 일곱명들이 노예포로 속국의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이 닥쳐왔는데 전쟁도 나고 포로도 끌려고 노예가 돼버렸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 내일 기도 수업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냈다면 일단 질문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얻으면 나의 동기,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제일로 막는 게 결국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사도 바울이 그것을 꺾으려고 무단히도 기도한 겁니다. 내 생각을 내버리고 내 생각은 이게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건데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꺾어버린 거예요.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제 마게도니아 소집하니까 그 사람 막 자꾸 도와라 하니까 그 속에서 응답을 받고 출발하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단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요. 그러려면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까 다 내버릴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메시지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라 하지 않죠. 신념이라 하죠. 사상이라고 하죠. 믿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지 다른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거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진짜 우리가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남겨야 될 것이다.
특히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한 나라는 또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렘넌트 운동을 놓고 좀 기도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 특히 거기에 대학생들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자기 몽골을 살려고 할 때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립니다. 내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렘넌트들로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좀 틈만 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3번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뭐니 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구원이죠. 그러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또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에 딱 붙잡고 기도할 때요. 특히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언약이 있어요.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그 언약을 딱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주일날 우리 몽골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9시에 밤 9시에 강한성 선교사님이 이제 3주 동안 몽골 캠프를 했는데 그 선교 보고를 이제 쭉 했어요. 1시간 동안. 또 우리가 1시간 동안 또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찌 보면 사역자는 혼자 가셨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제 몽골 현지 이제 2명, 늘 운전하고 전사자 같이 일하는 두 명이 있거든요. 아짜르가라고 호이가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1500km 갈 때 이 두 사람 번갈아가면서 운전하고 막 뒤에 저 서 있고 막 저 뒤에 앉아서 가고 그랬어요. 너무 잘 알죠, 이 두 사람. 근데 사역자는 혼자였거든요, 선교사님이. 근데 자꾸 약속을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일단은 약속을 해요. 가겠다. 준비해라. 전도학교 준비해라. 그러면 가겠다고 이렇게 딱 통보를 하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망대, 마게도냐 절대망대 이거 붙잡고 가신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쭉 있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받으면서 가는데 가면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 사람 복음 들을 사람이라고 데려와요. 그리고 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고 또 초청을 해요. 한 가족이 또 초청해서 또 초청받아서 가요. 그럼 거기서 또 복음 증거하면 가족들이 막 전체 예수 믿기도 하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런 이게 연결되어서 가지 아무데나 그냥 아무나 자꾸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문이 계속 열려요.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게 캠프라는 게 저런 건가? 진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연결될 때도 있고요. 그런 분들 포럼 쭉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또 복음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절대 망대 마게도니 절대 망대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거기에 우연치 않게 몽골에도 복음 들어간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벌써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나뉘어지고 뭐 재정 문제로 또 분리되고 막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연결돼 가지고 또 다시 복음 듣기도 하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선교사님은 제가 옆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제가 옆에서 못 봤으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 이분은 옆에서 보니까 늘 그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해요. 그분은 만에 기도를 해요. 계속 언약을 계속 붙잡고 정리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응답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데 내 마음속에 영접했고 난 주이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주인이라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그것이 이루어지기로 그 속에 응답받고 그게 사실 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대로 주인의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이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성취되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말, 그 말씀 그게 다 내 안에 거하는 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은 말이죠 자꾸 우리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대지 3번의 그 괄호 그 3번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그러면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거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불신앙이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버하는 거죠. 그 에스겔이 대답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요. 그거를 그걸 믿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내시기를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거는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예전에 늘 빠졌던 게 나는 안 될 것 같고 쟤는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은 이상하게 이런 불신앙이 내 안에 꽉 찼었어요. 그거를 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와 관계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여러분 잘 아실 때 잘 아시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3킬째로 막 찾아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해라. 대적해라.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예요. 하나님심을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얘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요, 자기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거죠.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한다. 나의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은 뭐 이실직고 하든 뭐 나의 죄를 여러분들 앞에서 막 고백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살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서로 있거든요. 서로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막 사람들 막 자기 은밀한 죄까지 사람 다 얘기해야 되고, 나 죄를 있는 모든 죄를 다 얘기해야 되고, 다 고백. 우리가 모르는 죄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이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막 또 때로는 자기 주장 피고 으르렁대고 또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자백하자.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도 못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야, 이거 빨리. 그 사례를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선생님과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저랑 한 3살 많으셔요. 사모님이 아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 관계가 좀 희한했어요. 같은 중등부 교사인데. 그래서 이분이요, 저를 데리고 짜장면집 갔어요. 짜장면집. 짜장면 사주더라고요. 그냥 먹었죠. 짜장면 사주면서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속은 것 같다. 자세한 내용 모르지만 속은 것 같다. 저도 그때 화냈거든요. 저도. 야, 교회에서 싸웠다니까 말로. 야, 속은 것 같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때 다 무너졌어요.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누구보다도 그분하고 진짜 중요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일일이 죄를 다 은밀한 거 다 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못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들, 우리가 방해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거 다 내버리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만 제대로 된 우리가 교제가 되어지고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 것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에 있다 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그거 다 결국은 고통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와요. 다 내버려야 됩니다. 다 내버리는 사람에게 거지가 됐냐?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살아난 것 같이, 부활한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우리는 사한제물, 거룩한 사한제물 전에 말씀드렸죠. 사한제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중요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 그건 마음의 공허함.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잖아요. 그걸 보면 주림, 영혼의 굶주림이 없어집니다. 영혼의 갈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 27절 평안함이 임하니까 근심이 떠나갑니다. 평안함은 임하고 근심은 떠나고. 요한복음 15장 11절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떠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면요 나는 감옥에 있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능이 무너집니다. 무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능하다 할 때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무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간 단계지 과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능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난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모든 실패도 싹 다 그 실패 맨 마지막 마가복음 9장은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가지고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럴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기도 이외에 이런 종류가 나타나는 게 없다. 기도하래. 기도.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실패가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결국 우리가 영적 서밋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그 시간 그 삶 집중 그겁니다. 우리 안에 망대를 그거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77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조금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좌 통하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그 능력으로 현장을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주역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은 주님과 교제를 막는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며 하나님을 집중하고 77 가지고 우리 말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